네, 바울은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된다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보일 반응이 바울은 예상이 되었기에 누가 묻기를 이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보일 반응을 예측하여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의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새로 생명을 얻는 그 몸은 어떠한 몸인가라는 질문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서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부활에 대한 반대,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쓸데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가능한지를 묻고, 또 부활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몸은 과연 어떤 몸일 것인가 라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씨는 나무나 식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전에 먼저 죽은 것처럼 땅에 묻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씨가 정말 땅속에서 정말로 죽을 때에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또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될 것인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뿌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그 씨앗을 보면은 그 씨앗이 그 과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의 씨앗을 보면은 검은색의 물방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나면은 거기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의 모양과 그 나무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씨는 완전하게 자란 식물의 모양이나 크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씨는 성장했을 때의 식물을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땅에 심겨져서 죽은 씨앗들이 식물로 싹트게 하실 때에 그것에게 적절한 형태를 주셔서 그것이 그 나무로, 식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씨앗이 심겨지지만 그 자라는 나무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주권대로 각 식물의 형태를 정하시고 부여하셔서 그것들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실 새로운 형체를 그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씨앗과 다 자란 식물의 형체가 다르듯이 부활을 통해 얻게 될 성도들의 그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형체를 가질 것이다 라는 답으로서 부활의 새 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몸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또 하늘과 땅에 속한 형체,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들 중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자연의 다양한 사물들을 열거하여서 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각 씨에게 적절한 형태를 주셨던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게도 그것에 필요한, 그것에 적당한 적절한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마다 각기 다른 종류가 있고 각각의 동물, 새, 물고기도 그 형체가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체를 창조하셔서 각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분되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만드신 우주 가운데 그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나 내용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각 존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광이 다른 존재와 다른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지는 다양한 형체를 만드셨고, 따라서 하나님은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도 만드실 수 있고, 또 그 몸을 부활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몸과도 확연하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35절에서 두 가지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헛된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각 형체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4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다양한 종류의 천체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다양한 물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가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또 부활을 통해 얻게 될 그 몸이 다르다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으로 한탄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맞은 육체는 모든 힘을 잃고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신분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새로운 몸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부활 이전에, 즉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한 그런 몸을 가리키고, 신령한 몸은 부활 이후에 살아갈 세상에서 적합한 그런 몸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몸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몸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부활 이전의 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생선을 그들 가운데서 드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 몸을 만져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또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문이 다 닫혀 있는 그 공간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지금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육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신령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런 육체의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새로운 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에게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주신 새로운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을 살아가던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 이후를 살아갈 새로운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45절부터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육의 몸과 신령한 영의 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있어서 그 후손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피조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시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은 그 후손에게 생명이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아담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신령한 사람이 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에 새로운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육적인 본성들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고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부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고 그 한계를 벗어나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여서 부활 이후에 영광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여서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분명히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0절에서 바울은 지금 혈과 육을 가진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썩는 육신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즉 부활은 사실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 새로운 몸이 준비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면 부활의 새 몸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 여전히 육의 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런 질문들을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게 될 성도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겪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썩지 않을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썩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몸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새로운 몸이다, 새로운 영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구원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결말입니다. 즉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이 끝이기에 이 죽음 전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마음껏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출입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성도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지 못합니다. 즉 성도들은 몸의 쇠락이나 죽음의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새로운 몸을 주시고 이 새로운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몸이 우리의 지금 이 육체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율법이 죄로 하여금 권능을 갖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높은 기준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와 짐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된 삶을 사모하면서 이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8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들이 전해 듣고 믿은 그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면 그들의 믿음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될 뿐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될 것을, 또 이 진리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육의 몸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매일매일 겪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예주를 하원시키러 유치원에 데리러 갔는데요. 집에서 출발하여서 유치원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짧은 시간.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다가 데리고 오는, 한 20분에서 25분 그 짧은 시간을 갔다 왔는데 온몸이 다 젖더라고요. 우리들은 이런 육체의 한계를 겪습니다. 매일 약해지는 몸을 겪고 추위나 더위를 겪고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 또한 약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그리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여서 작은 더위에도 넘어지고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이 육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부활 이후에 영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몸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 육체만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생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늘의 미랄로 들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헌신으로 수고로 우리가 애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더 굳세게 이것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